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2장 5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레위야,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우리의 삶이 주님께 붙들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명절 시작됩니다. 기쁜 명절인 만큼 또 사탄의 역사도 강합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또 가정 속에서 보이지 않게 사탄은 역사하고 우리의 마음 속에 기쁨을 빼앗아 가고 또 분노하게 하고 또 대립하게 하는 일들을 사탄이 보이지 않게 합니다. 우리가 더 깨어있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무장되어 원수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이 명절에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천국의 소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명절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고향을 향해서 먼 길 오고 가는 발걸음 속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준 거죠. 말라기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사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로서 구약 시대가 이제 어두워져 가 버립니다. 그리고 말라기 이후에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십니다. 말라기서를 지금 2026년 이 말라기서를 주일날 계속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이 시대가 말세 지말이다는 생각을 하고 그 마지막 때의 특징들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이 말씀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우리는 말세의 특징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것을 거꾸로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이 말라기서를 함께 매주일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성령님께서 여러분 속에 조명해 주시는 깨닫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예배, 그들의 그 예배의 모습, 드리는 예물들, 정성 없고 그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은 누가 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답답하신 거죠. 속이 상한 거예요. 지난 세월들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한 민족을 열방의 이 통로로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복음을 내 안으로만, 내 것으로만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의 영적인 모습, 신앙의 모습이 다 와해되어 버렸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또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내 씨로 번성하게 할 것이라 이 모리아산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머물렀던 기록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 언약을 하십니다. 시내산 언약.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누가 날 만든 게 아니고 나는 내가 스스로 존재하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한 하나님이야. 말씀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제사 제도, 율법을 주시면서 제사 제도를 모세에게 주십니다. 그 1년 동안 모세는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고 성막에서 어떻게 제사 드릴까,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기구들을 만들게 되고요. 40장에 그게 다 완성돼서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 여호와의 불이 제물을 살라서 그 제물이 불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게 컨펌을 받아요. 인정을 받아요. 잘 만들었어. 내가 이거 받아. 기쁘게 받는다 하는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막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사방에 세 지파씩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위치하고 그들의 모든 텐트는 성막을 볼 수 있도록 문을 성막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들은 텐트를 설치하고 텐트를 걷고 또 이동하고 성막이 머무는 곳에 성막이 세워지는 곳에 그들도 사방에 거하면서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제 소제, 화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의 제사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거를 번제로 불태워 드려라. 또 요제로 흔들어서 드려라. 거제로 하나님 앞에 들어 보인 다음에 드려라. 그리고 전제로 제물을 드리기 전에 기름이나 포도주를 부어 드려라 하는 제사의 방법을 가르쳐 드리면서 어떤 죄는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레위기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서 그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 이제는 제사하는 나라,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이 성막에 와서 죄를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사를 드릴 때 용서받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민족,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의 삶을 그들은 광야 가운데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윗이 먼 훗날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지만 다윗에게 성전 건축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너의 아들 때에 건축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게 얼마나 기쁘셨든지 이제 성막이 옮겨 다녔는데 우리가 성막을 따라다녔는데 이 성막을 성전으로 세워서 더 이상 하나님이 옮겨 다니시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나라의 중심에 실제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땅을 이렇게 보면 한 중심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있는 곳이. 그러니까 우리 삶의 중심에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영원한 약속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을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그렇게 우리 인생이 100년 넘게 대부분 살지 못합니다. 100년 미만에서 다 이 세상을 떠나가는 유한적인 또 그리고 제한적인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가 영원을 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을 말씀하셨고 이 다윗은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약속하십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러나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하셨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심판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안에서 죽습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여기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삽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그건 자유지만, 예수를 믿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죽지만 천국 갑니다. 누구보다도 기독교를 반대하고 예수를 반대했던 사도 바울, 그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라고 15장에서 58절의 말씀까지 우리에게 주시면서, 부활이 없다면 나 이거 안 해.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 그러면서 부활에 대해서 정말 긴 58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러므로 너희 일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너희 수고가.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 헛되지 않습니다. 헛수고 아닙니다. 때로 어떨 때는 야, 내가 이거 뭐 하는가, 소망이 보이지 않고 내 삶이 힘들어서 이거 하고 좌절하고 절망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지극히 작은 거 하나도 보시는 주님, 은밀하게 행하는 모든 것을 보시는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언젠가 그날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날에서 그 나라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 훗날 갈보리산, 즉 구약의 모리아산, 그곳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갈보리산 언약을 주십니다. 그 언약이 뭐냐?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의 증거로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두 강도가 못 박혔을 때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하지만 한 강도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생각해 주세요 할 때, 주님은 그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조금 있으면 예수님 숨지세요. 이 두 강도들은 다리를 분질러 버려요. 조금 있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헬라어로 이 낙원이 파라다이스예요. 로마어로는, 라틴어로는 유토피아예요. 유토피아를 영어로 가지고 오면 unplace예요. unplace. 무슨 뜻이냐면 없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없는 곳. 파라다이스는 낙원이라는 것이고, 유토피아는 이 땅에 없는 곳을 얘기해요.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곳에 네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네 평생 네 마음대로 고집하며 살았어도 네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나를 믿었으니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갈보리산 언약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여러분 서양식 결혼을 하고 교회식 결혼을 하신 분들은 다 그 서약을 받으셨을 거예요. 신랑 아무개 군은, 신부 아무개 양을
아내로 맞이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때든지 일정한 대의를 지키며 사랑하며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신랑 서약하세요. 서약하십니까? 신랑들 서약하시라니까요. 서약하십니까? 네, 했어요. 신부 아무개 양은 아무개 군을 신랑으로 맞이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때든지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시집 안 간 분은 서약하면 안 돼요. 네, 했어요. 묻습니다. 저는 이제 올해 만 33년이 됐네요. 결혼한 지가요. 저보다 대선배님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저보다 더 오래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해오신 분 계시겠죠. 50주년이 되면 금혼식이래잖아요. 50주년이 되신 분들이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남자하고 이 여자하고 그만 살고 싶다 생각 안 해보신 분 계십니까? 계십니까? 우리 통장님은 한 번도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안 해봤어요? 네, 해봤대. 저는 안 해본 줄 알고 와 대단한 분이 여기 있다 생각했는데 해봤대. 그럼 이쪽 우리 천사가슴 박수옥 집사님, 권사님 생각을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옆에 있으니까 그냥 말로 하지 말고 해봤으면 손만 이렇게 들면 돼. 네, 뭔 말인지 알았어요. 그러면 그 옆에 계시는 방중석 집사님 나도 생각해봤거든 이라고 하면 대답을 크게 하지 말고 눈을 깜짝해. 눈만 깜짝. 안 한대. 그거 자체를 안 하겠대요. 왜? 집에 가서 힘들어지거든요. 물을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은 생각해봤어요. 내가 생각했으면 여기 생각 안 했으면 여기 없었어요. 수없이 많은 생각을 저도 하고 살았어요. 집에 가서 맞더라도 할 말은 해야죠. 우리 중에 누가 결혼해서 여기까지 살아온 동안 힘들다, 이제 그만두고 싶다 생각을 안 한 분이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제가 하니 그러니까 뭐 맨날 꿀 떨어지는 줄 알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예? 우리가 뭐 서로 남들이 있을 때 여보 이리 오세요 이것 드세요 하지만 아무도 없을 땐 인간아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으세요? 한다 안 한다? 큰 소리로는 하지 마세요. 하고 살아요. 근데 왜 지금까지 살아요? 그만 살고 싶은 때도 많았고 포기한 때 차라리 내 눈이 삐었지 그때 누가 좀 말려줬으면 이러는데 왜 살아요? 지금도 사는 이유가 뭐예요? 약속이죠. 약속. 그 남자 매력 다 떨어졌어. 멋있었던 그 남자 지금 옛날 그 남자 아니에요. 아휴, 애 하나 키우는 거지. 어쩌면 남자들은 제가 우리 기도원에서 같이 기도하시는 선배 목사님 계세요. 합독주 선배 목사님. 이분은 기도원 오실 때마다가 형수님한테 운전을 시키고 오시는데 오면 나한테 맨날 열받아 죽는 줄 알았어. 이래 하세요. 그럼 선배님이 운전해요. 왜 운전을 맡기고 열받아요? 그러면 하하하 웃으세요. 지난번 한번 남자는 있잖아요. 나이 먹을수록 아내하고 나하고 나이 차이가 상관없이 아내한테는 애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진심으로 동의한다는 웃음을 막 웃으시면서 맞아 그래. 밖에 나가서 정치하니 경제하니 뭐 사회 문화 여기서 한다지만 집에 들어와 봐 남자들 매력 없어요. 빤스 입고 돌아다니고 방구 뽕뽕 끼고 맨날 리모컨 갖고 누르기만 하고
그러면 그때 참 가늘가늘하고 그냥 그 머리카락 날리고 그 샴푸 냄새만 맡아도 내 마음을 술렁이게 했던 그녀, 바로 당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녀는 지금 남편이 얼마나 매력 있게 보고 있을까? 더 이상 얘기하면 제가 인신공격이 될 것 같아서 그만 얘기할게요. 대부분의 부인들 이제 나이 드시면 옛날 몸매가 없어져요. 물론 자녀를 출산하고 그 삶에 고생이 있었죠. 그리고 아까운 음식 쓰레기통에 못 버리고 내 입에 버려가지고 된 거죠. 살이 찌셨어요. 그때 같은 그런 애틋하고 풋풋함이 없어졌어요. 그때는 한마디만 해도 힝 하고 울더니 지금은 한마디 하면 안 때리면 다행이죠. 예. 이거는 아내가 아니라 와 조폭 언니 같아. 예. 점점 바뀌어지죠. 내가 30년 전에, 40년 전에, 50년 전에 만났던 그 아내의 모습 지금 없어요. 왜요? 나도 그 모습이 없어요. 우리 몸의 세포는 6개월에 한 번씩 다 바뀐답니다. 6개월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인 거예요. 내 몸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성장하면서 살아오면서 생각도 바뀌고 판단도 바뀌고 분별도 바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는 뭐냐면요, 여러분, 그 언약, 약속을 기억해야 돼요. 기쁘거나 슬프거나 병들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내가 이 남자를 사랑하겠습니다, 이 여자를 사랑하겠습니다. 그 언약이 내 속에 있을 때 그 가정은 깨지지 않는 거예요. 필요 없어. 그 언약 필요 없어. 그때 했던 거 지금 와서 나 그거 인정하지 않아. 그럼 그 가정은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어요. 시대적으로 구약의 시대를 쭉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기대를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는 오홀라 오홀리바 얘기를 하면서, 야, 내가 너희들을 어렸을 때 발과숭이 같은 너희들을 키웠는데 가슴이 나오고 매력적이고 여성스러워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 너희가 창기와 같이 살아버리는구나. 그것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을 일컬어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구약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는데 우리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나만 보면서 조금 힘들면 하나님 정말 계셔요? 나 이렇게 병들었는데, 나 이렇게 힘드는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며 살아왔던 시간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히브리 민족으로 가나안 땅에 와서 애굽 땅에 가서 430년 동안 살던 그들을 민족으로 한 가족을 민족으로 키우시고 출애굽시키셔서 40년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 첫 번째 성 여리고는 정말 난공불락의 성인데 하나님이 그저 너희들은 하루에 한 바퀴 돌아 나팔만 불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기만 하면 돼. 그런데 일곱째 날 말씀하신 대로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격자 구조로 돼 있어서 여리고에 가면 지금도 그 고성 그 이렇게 벽돌처럼 쌓아놓은 그 흔적이 지금도 있어요. 무너뜨릴 수가 없는 성이에요. 공성전으로 무너뜨릴 수가 없는 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너뜨리셔서 그 성을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약 500년 살게 하셨는데 그들은요, 왕정 500년, 사사기 350년,
이 세월을 살게 하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옮기셨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다시 성전을 재건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이타령하고 있어요. 그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출애굽기에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세우고 제사장직을 위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서 너희들은 성전의 일을 해. 고핫 자손이 모세에게 대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대적하니까 이들의 죽음이 다른 사람의 죽음과 똑같으면 하나님 살아계심이 아니라 하면서 땅이 입을 벌려 삼킬지라 할 때 땅이 입을 벌려 삼켜버렸어요. 지진이 나서. 모세를 대적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함이었어요. 왜? 고핫 자손은요 성물을 메고 가야 돼요. 이 민수기 4장 이쪽에 보면 메고 가는 업무를 주신 거예요. 다른 레위 지파는 이걸 지시하게 했어요. 제사장들은 그걸 지시하고 이 고핫 자손들은 고핫, 무라리 이 자손들은 수레나 메고 가는데 고핫 자손은 메고 가는 거예요. 다른 지파는 수레를 주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 고핫 자손이 모세에게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사장직을 구해요. 우리 이거 못 메고 가겠어. 우리 좀 쉽게 해. 나 이제 제사장 하고 싶어. 너나 나나 뭐 별 차이 있어? 제사장직 줘. 월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삼켜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삼킨 게 아니고. 레위와 세운 언약은 뭐예요? 제사장 나라의 언약이거든요. 그리고 레위와 세운 하나님의 언약은 뭐예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에요. 너희가 나에게 제사드린 민족이 되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면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내가 너희에게 생명과 평강을 주리라. 너희들은 제사에 그럼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져 생명을 주고 평강을 줘. 생명은 우리의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강은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마음에 평안을 줄 거야. 여러분, 좋은 음식이 평안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좋은 음식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레위와 세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함이라. 하나님 경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가정은 손이 없어요. 내가 깨고 나가면 가정은 끝나는 거예요. 교회도 손이 없어요. 내가 이 교회 나가서 다음 주에 다른 교회 가면 나는 다른 교회 다니는 거예요. 선이 없는데 그 선은 하나님과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럴 때 가정이 든든히 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실 때요 건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목자가요 들판에서요 양들 불러놓고요 거기에 돌로 이렇게 동그랗게 놔요. 그리고요 요 앞에 목자가 지팡이 짚고 거기서 자요. 여기가 양의 문이에요. 양들은 목자 있는 이곳으로 왔다 갔다 하지 그 돌로 듬성듬성 놔둔 그곳으로 안 넘어가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울타리가 튼튼한 울타리가 없고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며 나오며 그게 양의 문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다면 네 마음대로 이혼하고 싶으니까 이혼해가 아니에요. 이제 이후에 보면 왜 하나님이 결혼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가정을 믿음 안에 세웠다면 믿음 안에서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스스로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울타리가 특별히 없어요.
교회도 울타리가 특별히 없어요. 오면 우리 교인이고 가면 다른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 교회가 우리 교회야, 내 집이야. 그래서 나는 이곳에서 영원히 평생 신앙생활하다 주님 앞에 갈 거야. 이곳이 내 가정이야. 내가 편안한 곳, 내가 편히 쉴 곳, 그곳은 내 가정이 할 때 우리는 그 가정 속에 누가 오라고 안 해도 당연히 오고 자고 당연히 나갔다가 들어오는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레위와 세운 제사장 나라의 언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 두렵고 떨림이 가정 속에도 아버지에 대해서 있을 때 그 가정은 견고해지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께 대한 두렵고 떨림이 있을 때 교회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렵고 떨림이 경홀이 만홀이 여기기 시작할 때 영적 권위가 무너지고 내 신앙의 울타리는 파괴되는 거예요.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6절 말씀에 나와 동행하며 제사장 나라로서 성전 중심, 성막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자는 누가 동행할 수 있어요? 발걸음을 맞춰야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이 맞아야 돼요. 마음이 맞아야 좀 빨리 걷다가도 내가 천천히 걷기 시작해요. 내가 천천히 걷다가도 더 빨리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 복음의 동행. 이 동행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에 동행이 없으면 왜 그러냐고, 왜 너는 못하냐고, 왜 너는 그것뿐이냐고, 빨리 좀 오라고, 답답하다고. 동행은 마음이 같아야 돼.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같아야 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성경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제사장 나라는요 중요해요.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죄에서 떠나는 것이 제사장 나라예요. 교회는 죄인이 들어와서, 죄인인 우리가 교회 안에 와서 죄를 멀리하며 살려고 몸부림치는 싸움을 싸워가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교회지, 죄 없는 자가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죄 있는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내 방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깨달아지고 알아져서 고백하고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내 모든 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고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래서 이제부터는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더 죄를 멀리하고 죄에 민감해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공동체,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의인이 아니지만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교회예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신 것뿐이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여전히 이 혈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가운데서 매일매일 싸움을 해요. 어제 충만했던 내가 오늘은 다운될 수 있어요. 오늘 다운됐던 내가 내일은 충만할 수도 있어요.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주님과 동행. 사랑하는 여러분, 명절이 시작됩니다.
설레고 기대고, 젊은 층들 좀 어린 층은 설레고 기대가 되죠. 왜? 세뱃돈 받으니까. 근데 어르신들 측은 부담이죠. 세뱃돈 줘야 되니까. 저도 기본적으로 세뱃돈이 한 50만 원 나가요. 어른들에게 인사하고 한 것 기본적으로 100만 원이 나가요. 명절이면요 나가야 되는 게 엄청나요. 나한테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나가는 게 더 많은 것 같아. 부담되죠. 그러니까 설 없도록 할까요? 그래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 명절을 지키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거 가슴에 잘 새기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죄를 멀리하려고 하는 스스로의 싸움 속에서 늘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제가 오늘 와가지고 마음이 엄청 불편했어요. 방송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제가 아무리 카톡을 해봐도 답이 없으니까 제가 막 엄청 불편해. 저는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오늘 아침에 성도들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이렇게 잔잔하게 이 음악이 교회 오셔서 기도하는 동안에 이 백뮤직으로 깔려지고 그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하기를 원래 내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물론 빠르게도 불러야 되지만 오늘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는데 이게 안 되니까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안 통해. 근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내 영혼이 은총 입어가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레위와 세운 언약, 즉 제사장 나라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누가복음 11장 52절인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21절이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없으면 어디도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더불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번 명절 그런 명절 되기를 바랍니다. 얄미운 신우도 사랑으로 용서해 주세요. 네. 배기 싫은 올케도 사랑으로 용서해 주세요. 형제간들 대화하다 보면 답답하고 속 질러도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이기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너졌을 때 흔들릴 때 하나님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하고 세운 약속이 뭐냐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경외하라고, 동행하라고, 죄를 멀리하라고.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삶,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표를 함께 제창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저물어 갈 때, 들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의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경외하겠습니다.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죄와 싸우며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우리 부평제일교회와 이 땅의 건강한 모든 교회들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오늘 또 복음 들고 세계 열방에 흩어져 달려가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